오늘 우리가 48장, 이제 창세기가 몇 장 남지 않았죠. 창세기 50장까지 있으니까요. 오늘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쯤, 죽음이 이제, 임박해 있을 때, 오늘,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시점에서 이 창세기 48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의 축복받는 그런 축복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야곱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야곱 입장에서 48장 전체를 읽어보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에 에버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버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버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우리 8절부터 노은숙 전도사님께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야,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께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로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로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있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14절부터 해서 우리 18절까지 신민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절부터 해서 끝절까지 우리 신원주 청년이 봉독합니다. 죽음이 된다. 욕되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를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희 땅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그의 걷고 므낫세 걷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팔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4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키워드 두 개는 약속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듣죠. 부모님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또 사회에서의 하는 약속, 뭐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있을 거고요. 이런 약속들이 모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에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죠? 좀 미래적인 시점에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약속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흔들릴 수는 있죠. 특히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눈앞의 현실보다 마지막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약속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창세기 48장의 야곱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애굽 땅에 있고 눈앞에 죽음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저 가나안 땅에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죠?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여기는 루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그의 마음에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에 갔을서도 가나안 땅을 돌아오기를 원했고 또 애굽으로 내려온 이 시점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한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축복하는 이 장면, 그래서 손을 이렇게 크로스 하면서 엇갈리게 하면서 이렇게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게 뭐 장자고 어떤 게 차자인지 알 수 없어서 아들 요셉이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왼손에 이렇게 머리를 대게 했지만 오늘 야곱은 딱 크로스하면서 바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죠 야곱의 이런 축복의 장면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볼 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앞으로 장자의 권한을 줘야 될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물론 우리가 실질적인 장자인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저 사사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사의 시대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원래는 차자인데 장자로서의 권한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언젠가는 이 민족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야곱이 그죠? 자기 아들 요셉의 어떻게 보면 손주죠.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거나 할 때, 우리는 그럴 때도 선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참 우리의 선택은 그저 연속이긴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정말 그 결정 하나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선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믿음은 그죠? 우리가 선택하지만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죠?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자손에게 축복하게 되죠. 따라서 믿음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물려줄 거냐, 아니면 뭐 권력을 물려줄 건가, 부를 물려줄 건가, 이런 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히 이 믿음 중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누군가에게 아마 이것이 잘 새겨져 있다면, 다시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치 야곱과 같이요.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형의 장차권 뺏으려고 욕심을 내는 듯한, 그리고 바다나람에 가서 자기 외삼촌의 양떼를 강탈하는 듯한 그런 욕심. 물론 그런 젊었을 때 혈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면에 그 안에는 그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뜻대로 한번 해보고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애굽에 내려와서 나이가 들었던 이 야곱이 마지막에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었어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48장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루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만났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물론 야곱처럼 그렇게 뭐 우여곡절 있는, 그죠? 뭐죠? 제 기억으로 지금 청룡열차밖에 생각 안 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롤러코스터. 그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지언정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이 야곱을 통해서 더 확신을 저는 가지고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 와 있죠. 그의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와 있고, 이제는 자기가 죽기 딱 직전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좀 돌이켜 보겠죠. 눈앞에 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오늘 자기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을 우리가 본으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베델에서 만났던 보이지 않는 약속, 그것을 끝까지 믿고 있는 야곱. 그런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애국과 같은 상황을 만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약속을 해도 약속이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죠. 현실을 붙잡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지, 아니면, 그죠,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선택이 될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좀 지나가 보면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 올바랐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믿음을 놓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그죠? 이 애굽에서 나를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4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죠? 현실은 이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야곱은 언제나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에 맞추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언제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 어쨌든 간에 그죠? 요셉의 뜻과 야곱의 뜻이 조금 어긋나서 서로 이게 어긋난 것 때문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좀 있긴 하죠.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쪽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다 알아.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의 권한을 얻고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도 큰 민족 이룰 거야.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의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호수아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도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사기의 사사시대가 와버립니다. 참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질서와 간섭을 뛰어넘는 우리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으면 우리는 순서대로 장남이 그죠?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죠? 바뀌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의 장자권을 얻어서 계속해서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갔고요. 믿음이. 또 야곱에서 오늘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가고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이 오늘 야곱의 형제와 함께 12지파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그죠? 우리의 생각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장자 이런 건데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야 우선이고 경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조건이 맞아야 선택한다?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요. 우리의 순서보다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갈 그 다음 세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사무엘 상서 다윗을 선택할 때도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선택할 때도 이런 얘기 딱 보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르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가서 보면 첫째 장남부터 엄청 잘생기고 했다라고 해요. 막둥이는 집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름 불러 하니까 하나님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마지막에 혹시 다른 사람 없어 하니까 다윗이 있다고 해서 불러와라 했을 때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겉모습, 키, 용모 이런 거 안 봐.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본다. 그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일어났네요. 아블로파, 바울파, 뭐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가 어질어질하니까 그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죠. 야, 너가 너무 똑똑하다고 하지 마. 너가 최고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너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 똑똑이 다 그냥 부끄럽게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낮은 자, 뭐 무시당한 자, 이런 자를 통해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는 자,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죠? 겉으로 누구보다 잘났다고 교만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모습 아니에요. 학력이 작고, 뭐, 못 배웠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하시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손을 교차한 것은 단순한, 그나 손의 교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차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그게 뜻을 야곱이 그대로 순종해서 손을 교차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맞고 내가 생각대로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거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됐거나 내가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내 차례인데 딴 사람이 또 뭐 나보다 좋은 기회를 받아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왜 내가 할 차례인데 왜 난 안 되지?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고 있지 않다. 너의 계획을 내가 사용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뜻대로 한다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애굽에서 마지막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거 아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원했던 그죠 장자권을 붙들고 라헬을 붙들고 요셉을 붙들고 베냐민을 붙들고 이런 것을 내가 붙들어 왔다라는 자기의 고백을 지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선한 것인데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오늘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그죠? 자기의 그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4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 아버지 이삭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보면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요셉에게 축복해서 되물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아들들 에브람과 머나세까지 이렇게 축복하면서 믿음을 내려주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어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과연 내 믿음으로 선택했냐? 100% 그렇게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순간순간 이게 옳거나 생각해서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이런 믿음이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선택하시라 제가 권고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그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믿음을 물려주시라는 겁니다. 야, 너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자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자녀가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믿었구나. 자신들도 따라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물려주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기에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버팀목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저 가르쳐야 될 것,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 믿음도 본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대물림 받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편 78점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오늘 이 시편의 말씀 같은 기이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들려줘야 된다고요? 후대에게. 그러면 뭐예요? 이런 믿음이 계속 대물림되고 또 기록되고 오늘 성경과 같이 기록되어야지 오늘 우리까지도 지금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물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 앞두고 자손들에게 축복하고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들이 물론 요셉의 두 아들들이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잘 심겨지기를 야곱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대물림,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오늘 특히 먼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그죠? 축복을 하고 오늘 자기의 고백을 하죠.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너희도 그 하나님을 제발 붙들어 달라. 라는 의미를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선택이 아닐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 걸어왔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애굽 땅에서 그것을 오늘 야곱은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 시작을 함께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물려줘서 후대가 그것을 이어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죠? 보이지 않는 이 믿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그죠? 믿음으로서 나아간
야곱의 얘기, 그것이 바로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물론 자녀들에게 뭐 삶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고백에서나 우리의 이런 믿음에 대한 열매는 언제든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죠? 우리가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믿음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